때로 여러분들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한다고 진통제만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살기 위해서는 찢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단지 진통제만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 앞에 참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나이에 맞게 몸도 점점 자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지식도 자라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났다 하면서도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영적으로 전혀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거듭나지 못했을 수 있겠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 이 씨앗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씨앗인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씨앗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나면은 그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생명의 증거는 자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무 토막을 흙에다가 심어놓고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보십시오. 단 1mm라도 자랍니까? 조금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이 맨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 애초에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라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 여부를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구원 여부를 한번 찬찬히 분별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과연 내게 있는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은요,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자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이것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공산당을 처음 시작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김일성이죠. 김일성. 여러분 아세요? 김일성의 친엄마의 이름 뭡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김일성 반석입니다. 강반석.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엄마 크리스찬입니다. 김일성의 엄마. 심지어 그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요, 교회 장로였습니다. 칠곡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반석이라고 했겠죠. 그러니 주일마다 김일성의 엄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린 김일성이가 보기에 엄마가 가짜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김일성이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왜 교회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 강반석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쉬러 간다 그랬답니다. 쉬러 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농사 일은 많고 교회 안 가면 꼼짝없이 농사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남 눈치 안 보고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쉬다 가는 신앙생활을 그 엄마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린 김일성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가짜구나. 이렇게 그 어린 김일성이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강반석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한국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다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쉬러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건 성당에 가셔서 미사를 드리셔도 찾을 수가 있어요. 절에 가서 참선을 해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 오신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교회에 앉아있을 시간에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원 성취를 위해 오셨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상 앞에 천일 기도 정성을 드렸더니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이유, 그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말에
너무 직설적 아닙니까?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더 고상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지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래요.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무엇보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끔 돼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말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할 수 있죠. 욕심도 부릴 수 있죠. 화나면 욱하는 성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성숙해져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계속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무엇보다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로워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혹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길에서 돌이키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을 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어도 아직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을 때 나의 근본적인 나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결정적일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내가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무슨 일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하며 그렇게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직 그 사람은요, 믿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전해 들은 그러한 이야기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늘 듣는 얘기 있잖아요. 오랫동안 설교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 내가 확실히 내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자, 첫 번째로 천국 시민된 모습.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냄새가 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최후에 이제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고, 마지막 심판을 성경에서 하얀색 보좌가 있고 하면서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행위가 기록된 책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무슨 책일까요? 바로 구원과 관계된 책이겠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천국에 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관계가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책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판정을 받아보고 그래 이만하면 합격해서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이미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미 바뀌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 시민된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다운 우리의 국적이 천국에 기록된 천국 시민이 된 천국 시민다운 무엇인가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탔는데 동양인들의 무리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딱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 들어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는 말 안 해도 표가 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중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뭔가 확짝 시끄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앉았다가 내린 자리를 보면, 아, 중국 사람들이구나. 딱 압니다. 뭐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기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앉아있다가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내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세미시나 그랜드 캐년 같은 내셔널 파크를 갔는데 알록달록한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완전히 챙겨 입은 사람들이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딱 드러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을 가도 드러납니다. 특별히 게다리가 나오는 식당에 가면요, 접시에 게다리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집중 공략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음식도 아주 조금씩 담아가지고 와서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써 붙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써 붙이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안전한 그런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 냄새만 풀풀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틈만 나면 남 이야기하고 흉이나 보고 입만 열면 돈 자랑, 가진 것 자랑이나 하고 세상에 좋은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만 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천국 시민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 두 번째 증거,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얼마큼 포기하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천국 시민이 되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부름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 것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시고 이끌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참으로 부름받아 이끌어냄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는데 세상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말과 행실이 너무나 세상적이다. 여러분, 아직 증거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 그게 오늘 저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 설 것인가? 그 준비가 나는 돼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면 천국 백성이 된 증거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런 거 말고 고상한 것 얘기하시라. 아직 천국 백성이 된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34살이라고 하는 아주 이른 나이에 순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3가지의 오해가 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자, 잘 들어보세요. 고백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는 마십시오. 자,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는 시인한다니까요. 입으로는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뭘로 부인해요? 행위로 부인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다. 멸망받을 백성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해도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말씀을 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순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요. 끌려가고 옥에같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요.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안 믿습니다 말하면 목사님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고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로 우리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때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가는 게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손해볼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요. 그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가 있다. 조셉 얼라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특별히 세례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일원이 되었다고, 교회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막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시기가 나고 욕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는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네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교회 와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좁은 문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분명히 생명에 이르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다. 좁은 문이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그리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좁은 문을 가는 분이 계시고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자꾸만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멸망의 길, 넓은 길을 가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내가 세례받고 교회의 직분까지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만큼은 열심히 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 그 정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 받고 봉사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받고 봉사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랑, 자기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믿고 싶으세요? 쉽게 믿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 얻는 길이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얻는 사람의 숫자가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례만 받으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여전히 세상 헛된 자랑과 욕심에 빠져 있든지 지극히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든지 말든지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직분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옥에 간다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나마 조금은 책임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얻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도덕적인 행위. 그러면은, 예수 믿고, 또 그리고 사는 것이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아주 양심적이고, 나쁜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 안 주고, 나이스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도, 성당에 가도,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짜들도 있지만 참 치열하게 사는 스님들, 신부님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을 막대하고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더니 갑자기 효녀가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아주 잘하는 그런 와이프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도덕과 철학과 종교로도 사람의 성품과 기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겉사람이 선해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러나 그것으로 영은 바뀔 수가 없어요. 생명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내가 만났다면요,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어지는 그러한 고백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증명할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집사였습니다. 내가 권사였습니다. 내가 성경을 말씀으로 믿는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건전한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압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증거,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하셨어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아니란 생각 내려놓으시고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음을 알기에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반도 개설했습니다.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반에도 나오시고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믿음, 거듭나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셔서 정말 거듭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여